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솔로몬의 그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한쪽 면만 보려고 합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습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의 뒷모습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뒷모습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성경이 이런 솔로몬의 어두운 면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은혜를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어떻게 유지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받은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은혜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바로 지금이 어쩌면 가장 끼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복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친 풍랑이 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조차도, 그 거친 바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 바람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순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달려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솔로몬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거냐, 아니면
제물 1000마리, 그러니까 양을 1000마리 잡아서 번제로 한꺼번에 드린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맞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은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에 1000번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1000번 동안 그죠? 제사 하루에 한 번씩 그죠? 번제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1000번이면 그 안식일 빼고 나면 몇 번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죠?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 보통 정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이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1000번씩 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서 1000마리 양을 잡아서 1000번제를 한 번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대는 피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피범벅이 됐겠죠. 그리고 그 양을 잡으면서 그죠? 그 양을 완전히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 장작을 떼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열기가 그죠? 그 일대를 뒤덮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피비린내가 나고 그 엄청난 그런 열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여러분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해도 이거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여러분 이게 3000번이냐 어떤 3000마리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담긴 핵심 키워드는 정말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번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이 1000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임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이 일구어 놓은 그 거대한 제국, 그 찬란한 영광 뒤에 이제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단 말이죠. 여러분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선임으로 있었던 리더가 그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너무너무 잘해서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데 그 뒤에 내가 후임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가놨어요. 망가뜨려놨어요. 그죠? 그러면 대충 해도 그죠? 너무너무 잘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솔로몬을 평가할 때 늘 다윗과 비교했을 겁니다. 과연 솔로몬이 우리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뭔가를 해도 저거 다윗보다 시시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압박감과 불안감 속에서 솔로몬이 찾은 답은 정치적인 수완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왜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1000번이냐 1000마리 양이냐 이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 그랬죠. 예배의 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 단 하루도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절박한 항복 선언이 바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러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 마음으로 그냥 얼굴 도장 찍고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찬양은 내 스타일이 아니네,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네, 그렇게 평가하면서 관객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회복되지 못하느냐, 그게 판가름 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꼭 듣고 돌아가겠다, 오늘도 찬양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받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예배할 때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이 시대에 다른 많은 교회들과 다른 많은 예배들과 여러분 구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그냥 평범한 예배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래서 그 주님 만나고 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다른 예배와 구분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목되어지고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예배에 전심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할 때 얼마나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 마음이 아니라 저 찬양은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기도할 때 저분이 얼마나 기도 잘하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 제 기도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요, 여러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찾아 들으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릇인 거죠. 여러분, 그릇이 예쁘고 못생기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안에 나를 살리는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석해봤자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컵을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분에게 그죠?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해서 그거 전달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앞에 있는 지선 자매에게 이 컵 좀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받아서 전해주면 되잖아요.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설교는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그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되니까. 물론 그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제가 잘 이렇게 해석하고 전해드려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저희 정체성을 요리사로 그렇게 말씀드리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우리 몸에 좋은 거지만 이게 너무 거칠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입에 또 쓰고 그래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좋은 요리사는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죠? 그 아이에 맞게, 그게 아이라면 아이에 맞게, 그죠? 나이 드신 분이라면 나이 드신 분에 맞게 그걸 요리해서 먹기 좋도록 드리는 게 좋은 요리사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이제 그 역할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의 역할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그 담겨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분석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꼬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진심을 다한 솔로몬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 너는 구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다시 한번 꿈이라는 걸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말씀하셨죠? 꿈으로 말씀하셨죠. 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자기 경험의 틀 안에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그건 그냥 네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그냥 꿈으로 꾼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에게 뭘로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제한해버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지팡이를 내밀라. 여리고를 건널 때는요, 제사장이 맨 그죠? 앞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방법으로 하셔요. 다른 방법으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셨죠?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 그러죠. 여러분, 목욕한다고 나병이 낫나요? 좀 더 그럴듯한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방법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방법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타까워야 하셔야 할 건 내게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거, 그걸 안타까워하셔야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 중에 불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씀을 읽다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는 중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무심코 읽었던 책 한 권, 여러분,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읽다가 거기 한 문장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 한 구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길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어린 자녀를 키우다가 그 자녀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탁 내뱉은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예전에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크리스탈 단상이 아니고 나무로 된 단상들이 많았죠. 거기에 보면 주로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까? 포도, 그죠? 포도가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막 송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막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이 포도송이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하면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죠? 그렇게 무시할 수 없겠죠. 왜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그거 틀린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그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이걸 객관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대요. 너무너무 귀한 체험이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셔야죠. 소중하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걸 객관화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야 말하고 그거 틀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강요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다 이런 말하고, 또 15절에서도 깨어보니 뭐였더라? 꿈이었다. 그러면서 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비참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꿈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 모습이 있어야죠.
꿈을 부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뭘 부러워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꿈을 꾸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귀로 듣는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책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이 안타까워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왜 그런 꿈을 꾸지 못했나, 나는 왜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게 없다는 걸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일천번제. 그럼 나도 일천번제 하라는 거구나. 아니요, 방법 붙들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일천번제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 예배의 진심이 결국은 누구에게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심인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심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비극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울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이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하나님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절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시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정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답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구하면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 이런 기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닐까?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그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꾸며서 그죠? 아닌 걸 그죠?
아닌데도 뭐 있는 것처럼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해 드렸죠?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나,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드려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은 드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각색하고 막 그럴듯하게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물질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쓰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덧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할 걸 하나님 뻔히 아시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 우리의 얄팍한 그런 노림수에, 우리의 얄팍한 딜에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제게 1억 그죠? 한 1억 요즘 너무 적나요?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1억 헌금하겠습니다. 1억이면 10억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요? 예, 1,000만 원. 자, 그렇게 제가 계산이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죠? 우리의 마음은 그죠? 어디에 더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11조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10억 받고 싶으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10억 벌고 싶으면 그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그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사실 너 지금 그죠? 지금도 너 11조 안 하잖아. 너 지금도 이렇게 벌고 있지만 안 하잖아, 그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딜을 잘 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사실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받고 싶었는데 그거 너무 속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저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얻어낸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구해라 막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중요했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 위대한 선왕, 그 다윗에 이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분별하는 그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거 있는 그대로 구하세요. 그거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너무 이렇게 세속적이구나, 너 너무 그렇게 속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원하는 걸 구하세요. 물질이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게도 물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옆집에는 보니까 대학도 잘 들어가고 식당도 잘 가고 옆집에는 결혼도 잘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있는 대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걸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딜을 잘 치려고 하지 마시고 딜 그렇게 쳐놓고 안 하면, 그죠? 더 문제예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구하고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급기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가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점점 하나님 앞에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그죠? 정말 좋은 왕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읽어서 알지만 솔로몬은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것으로 그들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평가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1장 몇 장 넘기셔서 1절부터 제가 이 솔로몬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망가지는지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돌아서게 했다 그래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대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라를 안전하게 꾸려갈 방법으로 했던 그 방법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대요.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돌아선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사돈국가 부마국이 되어서 수많은 그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맡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여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물질을 여러분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셨던 진급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고 마음이 돌아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돌아섰대요.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무엇을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했대요. 마음이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들 하나하나씩
보십시오. 온갖 잡신들, 그죠? 주변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앞에까지 그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린 그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론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삶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뭐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고 나니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거론하긴 하지만 아, 저런 방법으로 또 살아가는 거구나.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아,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렇게 또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는 거죠. 아,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방법을 써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모했던 분들이 받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모습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한 건가요? 솔로몬은 그가 받은 지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가진지도 모릅니다. 그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얻게 된 그 물질이 우리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된 그 지위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건강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놓아버린 그 한순간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점검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오셔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제게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심이었고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했고 그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탑 중에 탑 오브 더 탑, 그죠? 원탑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누구의 행함같이,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이 누구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누구의 법도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이 길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부귀와 영화를 받았어요, 그죠?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너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패턴은 똑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겠다. 이 성전에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전에 나가서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 법도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멀리 할 거고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면 가까이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덧붙이는 게 내 법도를 따라 행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도 그게 방법으로만 그 성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주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결국은 무슨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걸 가지고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주변 나라들과 불마국으로.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결국 나라를 분단시키는 그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여러분 성전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지혜를 주셨는데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져도 여러분 우리는 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 감사히 여기시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